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 다 같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시카고가 요즘 들떠 있습니다. 시카고가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카고 컵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이긴다면 2, 3주 동안은 시카고가 상당히 들떠 있을 거고 이것은 세계에 일어나는 이벤트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우승 한번 못했던 그런 시카고 컵스가 대통령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대요. 오로지 컵스가 우승하기만 학수고대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비즈니스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오늘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와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코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나니아는 물론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해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아나니아는 다른 아나니아예요. 동일한 아나니아가 아니고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교회 그 히스토리 전승에 의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0인을 파송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회 전승의 히스토리에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다메섹이라는데 다메섹에서 교회 첫 감독이 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그러나 기독교 교회에 잊혀진 영웅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회자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나니아의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상반돼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무서운 이 복음의 적이에요. 복음을 억누르고 죽이는 킬러에 해당합니다. 우리 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아나니아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잡히면은 끝나는 거예요. 잡히면은 결박되어져서 끝나는 그런 사람. 그 당시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무서워했던 두려워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를 만난다라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그를 만난다라는 것은
내 삶을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것을 만난다는 것, 사울을 만난다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사울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적과 적을, 극과 극의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삶을 살면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만나고 싶지 않은,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사울을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또는 편견을 버려야만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아나니아의 생각은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그대로 감옥에 결박시켜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압이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오늘 13절 14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기도 중에 있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 아나니아라고 불렀을 때 10절에 주여 here I am,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3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이 편견이에요. 내가 분명히 가면은 내가 박살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 이야기를 듣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까요?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모든 현상을 내 눈에서 목격한 것,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것을 지휘했던 그 사람, 그리고 살기 등등해서 잡으러 다니는 이 사람, 내가 보았던 그 현실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지 말아라, 내가 택한 그는 나의 그릇이라고 했을 때 이거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내가 세상 살면서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싫은 그를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그가 이제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가 해를 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만난 사람은 핍박자 사울을 만납니다. 사실 이거 엄청난 일들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조금 가다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만나는 거예요.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가라,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들었을 때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울을 만나기 위한, 적을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편견을, 내가 치중했던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선입관을 주장했다면, 고수했다면 역사를
바꿀 한 리더를 세우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라 했을 때 그는 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17절에 한번 보십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이렇게 호칭합니다. 살기 등등한 적과 같은 그 사람을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줍니다. 과연 내 입 가운데서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형제 사울아라고 하면서 그에게 안수 기도해주는 모습입니다. 아마 그는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사람의 지금 안수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테이크홈 메시지가 뭐냐를, 우리는 많은 케이스에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이 편견을, 선입관을 깨트렸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참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세뇌화되어 있고 메모라이즈 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깨트려 버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 아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라고 불렀을 때, 기도 중에 아나니아야 라고 불렀을 때 주여 here I am, 저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며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라. 하나님께서 2번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1절이 가라, 그리고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가라라고 2번 명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축복 기도는 17절에 그에게 안수하여 가라되 형제 사울아라고. 천하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잔인한 사람, 핍박자에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고 그는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18절입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를 하자마자 즉시 immediately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그 눈이 다시 보게 된 그러한 모습을 경험케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요. 1800년도 보스턴 한 교회의 주일학교 섬겼던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아이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 왔는데 이 아이는 성경책도 없고 글도 읽을 줄 몰랐어요.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성경을 사주고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허락이 되어진다면, 시간이 되어진다면, 틈이 되어진다면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훗날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입니다. 무디는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이 아닙니다. 글을 써도 문법적으로 제대로 구성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한 선생의 기도로, 에드워드 캠벌이라는 주일학교 한 선생을 통해서 무디가 복음의 카운트를 굳이 사람들이 그걸 해서 넘버가 1억 명 정도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운타운 한가운데 그 비싼 땅에 그 학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아나니아와 에드워드 캠벌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D.L. 무디 같은 그러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무디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캠벌 선생님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민환 집사님이 이제 주일날 아침이면은 하이트로 떠납니다. 우리는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집사님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집사님께서 하이티에 가셔서 섬길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책상을 만들든 아니면은 무엇을 하시든 앞으로 이 아이가 사용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아이들에게 일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집사님을 가시기 전에 우리는 적어도 집사님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처럼요. 에드워드 캠벌처럼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것을 영혼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혼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꿈을 꾸는 저와 모두가 되어졌으면 합니다.